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이에요. 고라자손의 시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사실 오늘 시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편에 많이 애송되는 특별한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편도 역시 굉장히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편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제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사실은 아론의 사촌, 모세와 사촌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셈인데, 사실상 이들이 그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지위를 받는 하급 성직자라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던 분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왔는데, 그래서 물론 매우 큰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 후손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고 살아남아서 다윗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아마 봉직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사실상 고라자손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열망, 이것이 과거 조상들이 가졌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새로운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순례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영적인 어떤 변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 열망이 아니라 경건한 열망으로 이들이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계속 반복되기가 쉬운데, 오늘 고라자손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제 승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라자손의 시가 이제 대부분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오늘 84편부터 이제 나오곤 있죠. 84, 85편이 이제 고라자손의 시고, 중간에 다윗의 시가 하나 있지만 87, 88편에 또 고라자손의 시가 나와서 이것이 두 번째 이제 그 그룹, 뭉텅이로 돼 있지만, 실제로 42, 43, 44, 49 편에서 하나의 이제 그 덩어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라자손의 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단락에서 읽을 수 있는 이제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라자손의 시편은 어쨌든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점에서 일체감이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만군의 여호와여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직무하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입장에서 지금 시편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적
어떤 주체는 성전을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라 자손이 지금 성전 순례자의 입장에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전에서 직무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모습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영광, 그리움,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노래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성전 순례를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성전 순례를 통해서 사실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이 절기 3대 절기를 따라서 이제 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통받아서 겨우겨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향한 열린 길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이와 같은 모습. 때로는 6절, 7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향해서 오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들을 딛고 일어서서 힘을 얻어서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서 생각할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순례자의 이런 영적 열망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오는 길이 쉽지 않아요. 요즘에도 교회가 멀어지면 참 교회를 계속해서 다닌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당신은 우리가 갖는 정도의 어려움이 아닌 거죠. 해외에서 먼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단과 베델에 거하는 북쪽 끝과 남쪽 끝에 거하는 분들도 성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힘든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저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깊은 사랑과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요즘에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장애도 불구하고 공예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점 제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나태해지거나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에 교회가 어렵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저는 질문에 초점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교회가 어려운 거 물론 우리가 교회니까 그 점에선 맞습니다. 그거보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것이 전 염려가 되죠. 네, 자칫 나태하기 쉽고 게으름에 빠질 수 있고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을 때 결국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전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라가 이와 같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노래했을 때는 그 바탕은 사실은 신앙의 성숙함과 열정의 어떤 반증이다. 전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와 헌신에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성전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 가서 이와 같이 어려운 여정을 다 극복하고서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 주신 거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7절에 그의 열정은 그런 태도로 지금 나오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여행을 순례자들이 한 이유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수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웁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가 굉장한 이 고라자손의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떤 열정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 이것도 경건한 태도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타내 나를 보이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절에 가가지고서는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차라리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신의 믿음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실은 제가 뭐 시편 하면서 늘 강조했습니다만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뭐 이것도 뭐 이제 해설을 요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시편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다, 뭐 산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이제 은혜를 주실 때 사실은 따라오는 것은 거룩과 영광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것에는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기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정말 좋은 것이 다 있는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냐면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 공의 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자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그 성전의 사모함의 본질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명령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자손에게 그와 같은 걸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지금 고라는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정직히 또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고라 자손의 반전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반전이 찾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의 모습에 내가 어떠했다 해서 이전에 내 신앙이 때로는 조금 나태할 수 있고 때로는 좀 반역적일 수 있고 때로는 무지한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이와 같이 반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새로운 영적 반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타나리이다. 오늘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 자손의 씨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과거가 결코 그들의 삶에 그 어떠한 나쁜 추억으로 그 어떠한 악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없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반전을 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언제나 우리의 나태한 본성과 연약함 속에 파묻혀서 살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정말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이런 시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오늘 계시록에 여호와의 종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반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날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새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배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음 10년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